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이 무더위, 또 때로는 이 장마와 또 때로는 태풍이 부는 이 7월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이 귀한 7월 첫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하나님 모든 시험과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복되게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지경과 삶의 터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떤 혼란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유혹도 하나님 이들을 다치거나 또 하나님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팔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우리 7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허락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시며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혹이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저버리거나 또 멀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거든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손주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한 달 살아갈 때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우리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고민들과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들 주님의 은혜로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강인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귀한 한 달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씀에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7월 한 달 살아갈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6월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며 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백전백승 하기는 어렵죠. 때로는 곤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7월에 이제 7월 20일경에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게 되죠. 그 선수들의 인터뷰나 또 어떤 선수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면 참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평가들, 이 화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개개인의 내면들을 보게 되면 늘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늘 승리하고 늘 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면도 있고 또 때로는 슬럼프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염려와 걱정과 또 어떤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부상을 당하면서 야 내가 이 운동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보면 늘 무릎에 테이핑을 몇 겹씩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도 대회를 하다 보면 그냥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기권을 한 적도 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또 나와서 그 대회에 우승을 하고 또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뭐 물론 우승을 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멋진 모습을 하는 이겨내는 것들도 멋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딘다는 게 참 훌륭한 선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늘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 가운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늘 화려한 모습과 늘 승리하는 모습과 늘 강건한 모습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신앙적인 고민, 내적 고민이 없이는 그런 결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없이 어떤 결과가 그냥 덩그러니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고민, 수많은 훈련, 수많은 노력, 또 때로는 절망, 또 때로는 그 고민들이 쌓여서 그 결과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오셨지만 늘 우리의 신앙이 최고치 은혜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민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바른말 하다가 갇혔습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갇힌 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는 시점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고민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옅어지고 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표현이 바로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었죠.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 배경과 삶을 부모님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사역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곱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가운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께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히고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또 오늘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과 다르게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때로는 이 다운되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자기가 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상을요 알려야 돼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부상이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숨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질병이 생기고 더 크게 아프게 해서 나중에 정말 그 운동선수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곤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또 자주 그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교회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시는 이 멋진 이 거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면적 갈등과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의 바닥을 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으면서 의심하고 또 걱정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100%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100%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믿음의 대가인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싶지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걱정하고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들을 토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갔죠.
마음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어렵고, 내가 이래서 힘들고, 내가 이래서 좌절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힘들겠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결론은 좀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가벼운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너무나 가벼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가시적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그 기도하라는 말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이런 의심과 어려움이 들었을 때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쌓여 있을 때 우리 기도의 영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과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핍박받고 공회에 사로잡히고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치료하다 살아가면 또 다른 고난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구하는 세례 요한을 훌륭하다고 평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승장구 못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운 건 믿음을 놓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어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세례 요한을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곤란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7월 한 달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7월 한 달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것은 7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달을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